아잡이 몇 편의 시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0편. 13편. 네,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잡의 시고요. 또 한 편이 있다고 했어요? 50편. 그래서 12편입니다. 이제도 알고 있어야지.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번째 시간 성경 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한 학기를 12번로 보죠. 12번, 12번, 13번. 성경 속으로 출애굽기 10과입니다. 10번째 시간 문제를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 이른 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도착하였다. 리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2번. 신의 광야에 이르렀잖아. 거기 장막을 쳤죠. 애굽을 떠나. 리비딤을 떠났죠. 리비딤이 앞에 있었어요. 못 맞출 것 같네. 4번. 내가 알려드릴게요. 3번. 1번입니다. 안 나오잖아. 못 맞을 거라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도착하였다. 그러니까 아니고. 얼마 3개월 만에? 되던 날. 그렇죠. 3개월 되던 날. 19장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이 아닌 것은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너희는 모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3번. 네, 3번 맞아요. 뭐가 틀렸습니까? 너희는 모두가 아니지. 모두예요. 그럼 누굽니까? 모두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너희가 누가? 내게 되하여. 누가? 이스라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쉬우면 모두가 맞죠. 너희는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너희는 모두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그렇죠. 그거예요. 3번 출애굽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 이유는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이거 정답을 찾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냐고.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여.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뭐야.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 영영히 믿게 하려고. 정답 2번입니다. 모세를 믿게 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세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이 전달하는 모세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고 모세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어려운 문제였어요. 맞출 거라고 생각 못했어. 출애굽기 19장 신의 광야에서 셋째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우레와 번개가 산 위에 있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환호하였다. 3번. 4번. 3번, 4번. 4번.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4번이었습니다. 19장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신 묘사가 아닌 것은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연기가 우기가마 연기같이 떠올랐다. 온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쳤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3번. 그렇죠. 3번이죠. 잘 맞히시네요.
오 잘하네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 제2계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늘과 땅, 물에 있는 것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하늘과 땅, 물에 있는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천대까지 갚는다. 설명이 아닌 것은? 4번. 네, 3번. 4번. 4번이에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천대까지 갚는. 잊지 않으신다. 몰라. 3사단. 천대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천대까지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문 안에 머무르는 객은 안 지켜도 된다. 며칠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3번. 일단 금방 맞추네. 너무 쉽지. 네.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렇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잘했어요. 19장 2절.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죠.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그렇죠.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안 되겠죠. 야곱의 집에 와. 그렇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렇죠. 소유가 되겠고.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이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현재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없는 거야 아직. 아직 안 세워졌다니까. 아, 저때 네, 이때는 아직 안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레위. 아브라함. 엘리멜렉, 그렇죠. 엘리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 처음 나타난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많았던 제사장 있어요? 오온의 제사장. 그렇죠? 온 제사장. 애굽에서 만났어요. 보디베라의 딸. 보디베라. 그렇죠. 거기 나오고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이드로. 이드로. 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이죠. 네. 모세의 장인.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고 계속 이어서 상세하게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장까지인데 23장에는 절기, 크게 지켜야 할 절기 3개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 6월절. 무교절. 그 6월절 무교절 하나 봐요. 그리고 장막. 77절. 77절. 대속제일. 오순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주먹절이라고도 하는 이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레위기는 이제 이때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1년 기간에 1년 동안 머무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상세하게 제사에 대해 나오죠. 제사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 나오고 제사장이 세워주고 그 다음에 23장 똑같이 23장에서 보면 거기 절개되는 내용이 잘 나와요. 상세하게 나오는 절기 제사장 처음 나온다. 20장 1절 2절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문제를 봤습니다. 문제 만드는 게 쉽지 않겠죠? 네, 문제가 너무 좋아요. 네. 이번 과부터는요 일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요 가르침들 중에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들 중에 가르침. 벌써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네. 뭐뭐 중에 뭐 이것이 이제 왕 중에 왕. 아가서의 노래들 중에 노래. 이 아가가 뜻이 노래들 중에 노래거든요. 오늘은 가르침들 중에 가르침.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장 1절에서 12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과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일상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요 지침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침인 10계명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은요 크게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신, 이상, 삼망, 사안. 해봐요. 일신, 이상, 삼망, 사안. 그렇죠. 이상의 날짜가 생각나지 않아요? 네.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여기까지는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부, 육살, 간, 팔도, 국어, 십탐은요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은 마지막 두 계명, 국어와 십탐을 다루시면서 이웃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부를 빼면 나머지 육살, 칠감, 팔도, 국어, 십탐은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백성의 품격을 기르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뭘 기르신다고요? 품격.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품격을 기르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른 때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3개월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달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른 때를 표시할 때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방법을 따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후 셋째 달 1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때 그 백성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풀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오아시스인 엘림을 지나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일이 있었으며 애굽의 고기 까마 옆을 추억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하고 그렇게 숨가쁘게 지나 이후 15일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달 1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인 신의 광야에서 보면 지난 2주 동안 아주 숨이 가쁘게 광야를 지나왔다는 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달? 1일. 셋째 달. 네, 오늘 성경은 이 기간을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들에 대한 행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행함을 보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 말씀에서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됩니다. 첫째,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보호죠. 보호.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과 친히 만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그들의 몸과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금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셋째 날로 정해졌습니다. 11절 함께 읽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은 나 여호와 온 백성의 목 중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리고 지경을 정하셨습니다.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9절 16절에서 25절 하나님의 강림하심. 마침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 산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 연기는 옥리가와 연기 같았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대표해서 오직 모세와 아론만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20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근본적 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20장 12절에서 17절 사람과 관계된 계명. 마지막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 원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20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림. 같이 봅니다. 중식구절 연결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설교 본문하고 똑같아요. 네. 일부러 만든 건 아니에요.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쓰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을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뭐다? 여호와니라. 여호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는 다른 신과 절대로 비교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여기 니게라는 말을 고지것대로 옮기면 너를 위해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 뭐요? 너를 위해. 또 이 말씀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른 신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다. 보호할 수가 없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둘째는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 중 어떤 것의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것 중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 바다에 있는 것 중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들지 않을지라도 절할 수는 있겠지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번째, 만들지 않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지라도 알게 모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굴복하진 않을지라도 섬길 수는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그것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다는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자들,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해보세요. 헤세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헤세드. 인자, 긍휼, 사랑. 여러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는 헤세드. 이런 말들은 그냥 헤세드라고 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이 단어가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4번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은혜라고 번역하고 나머지는 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헤세드는 헤세드로.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읽어봐요. 너는 위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른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잡다,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망령된 것을 위한 것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것. 여기 망령된 것이라고 헛됨을 의미합니다. 뭐요? 헛됨. 빈 거예요. 통통 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죄 없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순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주제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그 뜻은 구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뭐요? 구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요. 여섯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힘써라고 표현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에덴 정원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에덴 정원. 기본적인 뜻은 노동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에덴을 가꾸는 일, 이것이 다 뭐예요? 아바드입니다.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아담이 이 일을 하면서 1. 행복했다. 2. 안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바드니까 아바드. 이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아바드. 두 번째 동사는 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모든 일,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일은 언제 하라고요? 주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할 일은 언제 하라고요? 주중에 하고 주일은 뭐 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계명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그렇죠? 계속 나오죠. 이게 사례야 사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 계명을 제하면 모든 이웃과 나머지 5가지 계명은요 모두 뭐와 이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개의 계명에서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언급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아름다운 품격을 우리 안에 담아내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